앞장은 몰려오는 사람들로 끝났습니다. 시리아에서, 데가볼리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병든 몸을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회당에 앉을 수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셨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다소장이 시작되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말, 문턱을 낮춰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화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고,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말로 이 장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턱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 요구를 다 듣고 나면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자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앉으십니다. 서서 외치신 게 아닙니다. 앉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고 나면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마태는 지금 시작되는 말씀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이건 광야의 고함이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산 아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은 하나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앞장까지 우리는 이분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불려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다시 걷고 계셨고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그 순서 안에서 이 산이 무엇인지 마태의 독자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백성이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가 따라 올라오고 제자들이 그분 곁에 앉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명령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목록을 처음 듣는 사람의 귀로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이 중에 세상이 복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앞에 4개를 보십시오. 가난과 슬픔과 온유와 굶주림입니다. 전부 없는 상태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 힘이 없는 자리, 울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복을 갖춘 상태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비어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걷어내야 합니다. 이건 가난이 좋다거나 슬픔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도착했을 때 그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은 굶주릴 수가 없고 굶주리지 않으면 배부르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앞장의 무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종교 생활의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게 바로 그들입니다. 자기가 그 목록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복은 결이 다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앞장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옷을 입고 심판을 외친 사람이 왕의 감옥에 앉아 있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복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감옥 안에 실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두 이미지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스며들어야 소금입니다. 빛도 자기를 보라고 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게 하려고 켜집니다. 빛이라는 말이 왜 무거운지 앞 장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자리 잡으신 일을 두고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에서 그분은 그 말을 이 사람들에게 돌려 쓰십니다. 당신들이 빛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경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붙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나는 이유가 빛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상되는 반발을 앞질러 막으십니다. 율법과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선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곧이어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는 문장이 6번 반복될 겁니다. 그 형식만 보면 율법을 고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못을 박으신 겁니다. 문제는 율법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요구를 너무 얕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가장 서늘한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대의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셈하고 정결 규정을 지키고 안식일을 계산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에게 그들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문턱을 낮춰주실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문턱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이 장의 질문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그 6개의 대비가 이어집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져오시고 형제에게 화내는 것과 모욕하는 말이 이미 그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드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다가 형제와 사이가 틀어진 게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고 사람에게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건너뛰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람을 하나씩 얹어놓고 예배당에 앉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같은 방식으로 안쪽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무서운 말이 붙습니다. 이걸 문자대로 실행하라는 말로 읽어온 전통은 없습니다. 눈을 빼도 마음은 그대로일 테니까요.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 그리고 잘라내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이혼 증서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 남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었고 그 해석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학파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의 결을 바꾸십니다. 규정을 얼마나 넓게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버려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십니다. 이 대목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호하려 하신 쪽이 힘없는 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을 한 번 더 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맹세에 관해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맹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의 말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말에는 보증이 필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5째와 6째는 함께 봐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규정을 가져오십니다. 이 규정은 원래 복수를 허락하는 조항이 아니라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당한 만큼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한선 자체를 넘어가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 예가 다 눌리는 쪽의 자리입니다. 뺨을 맞는 사람, 옷을 빼앗기는 사람, 강제로 짐을 지고 걷게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 아무나 붙잡아 짐을 지우는 일은 그 땅에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만큼 하고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되갚는 방식으로는 폭력의 순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순환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이 장을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마음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맹세 없이도 완벽하게 신뢰받는 말을 하고 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람.
이 목록을 통과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산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의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온전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듣고 나면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의 마지막 문장은 이 산의 첫 문장으로 사람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오. 저 팔복의 목록을 다시 읽으면서 그 초상이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셨고 슬퍼하셨고 온유하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마음이 깨끗하셨고 평화를 이루셨고 의를 위해 박해받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되갚지 않으셨고 겉옷을 빼앗기셨고 억지로 지워진 나무를 지고 성 밖까지 걸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성적표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다 걸으신 한 사람의 초상이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이었는지 드러납니다. 그분은 이 요구를 낮춰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요구를 자기 몸으로 다 살아내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절망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는 사람이 쌓아 올릴 수 없고 받는 수밖에 없다는 안내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병든 몸을 들고 올라온 사람들은 그날 그 사실을 다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앉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온전함을 어디까지 지고 가실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